제가 어렸을 때에 자주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제가 듣기 싫어도 들리는 노래,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쓰레기차가 아침마다 집 앞을 지나가면 그 쓰레기차에서 울리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연탄재를 들고 나가서 막 던지고, 들어야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경북 도지사가 이거를 제안을 했고, 이것이 운동이 되었고, 결국은 이게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으로,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 이 노래 아주 심플하잖아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래서 한국의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빈곤을 퇴치하고, 그래서 결국 이 노래처럼 잘 살아보자 했는데 잘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새마을 운동, 어린 저에게도 그때 당시에 이 운동이 정말 사회를 전국적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힘이었던 것이죠. 저도 모르게 어린 나이 때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요, 잘 살아보자, 어떤 게 잘 사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잘 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잘 사는 인생 살기 위해서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뭔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한 주 잘 사는 인생 살고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정말 잘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는 인생이 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은 분명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향한 목적이 있죠. 기타가 있다면 그 기타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줄을 만들고 통을 만들고, 그래서 연주할 때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하모니를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기타로서의 아름다운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죠. 근데 이 기타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무기가 된다면 이게 가치가 있나요? 가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그 목적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잘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각각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려면 그 잘 사는 기준이 결국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잘 살고자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 또 이것이 결국 이 말씀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생육하는 것, 그 다음에 번성하는 것, 충만한 것, 정복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 5가지 선언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사로서 말입니다. 해야 될 것들.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일컬어 우리는 창조 명령, Creation Mandate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네, 한 번만 더 누르면 나옵니다. 네. 또한 다른 말로 문화 명령, 예, cultural mandate라고 얘기합니다. cultural mandate. 여러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는 이 5가지 명령이 있죠. 우리가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삶을 살아내며 할 때에 그때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적 삶이죠. 누군가는 열심히 공장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낼 거며 우리 또 지휘자님이나 우리 또 반주하는 우리 분들은 열심히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이 결국 우리에게 귀에 들리고 우리는 누리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한 시대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컬처,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며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 사람들의 질을 생명을 케어하면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컬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퇴의 삶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거죠.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션 맨데이트와 컬처럴 맨데이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받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약을 또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걸 누리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뭔가 죄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 부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하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지만 물론 의미는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마시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거룩한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하자고 하니까 뒤에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여전히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일하는 시간이 즐겁지 아니하고 정말 힘들고 그것이 내게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고 이 자리에 서 있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는 모든 사역이 힘들다고 하면 이 목회는 조금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정말 힘든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감당할 때에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감당할 때에 크리에이션 맨데이트 무언가가 영적인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컬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누림으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이것이 내게 지옥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낼 때에 잘 사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잘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도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잘 사는 인생이 됩시다.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할 때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복 준 게 아니라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영락재단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그 영광은 우리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이 흘러차고 넘쳐서 이 땅에 흘러가는 것,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도 동일하게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흘러 넘쳐가는 것. 이 휴선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것. 보니까요, 휴선의 한인 인구가 3만이다, 5만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휴선에 세워져 있는 한인 교회와 그곳에 있는 등록교인 성도님들의 수를 놓고 보면 한참 못 미칩니다. 그 말은 즉슨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인데,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걸 영어로 하면 뭔 줄 아세요? 영어로 굿입니다. 굿. 영어 잘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합니다. 심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Very good. 우리 옆 사람에게 손 한번 해볼까요? 얼굴 마주 보면서 당신은 very good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볼까요? 네. very good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very good. 네. 근데 이 아담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에 좋았던 아주 굿띵들을 다스리고 누리고 충만하며 그렇게 잘 사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담이 NG를 냅니다. NG. 드라마를 찍다가, 영화를 찍다가 감독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딱 컷, NG 딱 하잖아요. NG 아시죠? 이게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not good입니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 not good. 다시 찍는 거죠. 아담이 잘 사는 인생 살다가 NG를 낸 거예요. 왜 NG를 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NG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작은 하나, 그걸 하지 못해서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그거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욕심 때문에 그거 잡다가 NG 낸 겁니다. 낫굿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아담의 인생을 보고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물론 이 구절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을 보니 아담을 향하여 이거 보기 좋지 않았다. 그리 말씀하는 듯 제 눈에는 보입니다. 왜 낫굿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로 인하여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인생이 잘못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잘 사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사는 인생 됩시다.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혈액형을 따라 성격 유형을 나눈다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 혈액형에는 성격 유전자가 없습니다. 아주 과학적이지도 않고 절대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유독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만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A형, 소세지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대요. B형, 오이지입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은 단무지입니다. 제가 O형이거든요. 저 단무지입니다. 딱 보시면 보일 거예요. 제가 어떤지. O형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저 지랄 맞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다녀서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AB형이 뭔지 아세요? 지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죄송합니다. 거룩한 주일인데. 근데요.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다 지랄 먹고 지랄 먹고 지랄 먹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 성격 유전자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고급적인 용어로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방인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죄인 맞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요. 그럼 유대인들 너희는 어떠한데? 너희 또한 죄인 아니냐?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을 자랑만 하지 너희들 동일하게 죄인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결국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D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범죄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는가? 내려오셨을 때는 분명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NG, not good, 보기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 욕구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지요. 근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나요? 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해 보셨습니까? 다 지금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밥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혼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이 만들어졌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행복해지지 않던가요? 내가 누구를 열정적으로 내 아내를 열정적으로 내 남편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남 부럽지 아니하고 세상 부럽지 아니하고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지 않았던가요? 우리 자녀들 정말 태어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남을 보고 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 나온 게 전부입니다. 걔가 뭐 저에게 막 용돈을 준 것도 아니고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차를 사준 것도 아닌데 얘가 그냥 세상에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그 모습 보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제 안에 충만한 이 행복이 막 넘치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나를 향해만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살자는 것이죠. 함께 잘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강령, the great commandmen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강령.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대강령 제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딱 이게 우리 제일 첫 표지에 확인해 보시면 써져 있을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되어 있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 뜨겁게 찬양하시고요. 예배할 때 그냥 목사가 어떻게 오늘 뭔 설교하나 보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사가 라삐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은 그 큰 계명을 이야기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굳이 둘째 되는 계명까지 말씀하셔요. 물어본 의도와 다르게 둘째 계명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사는 분명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았지만 주님은 그 큰 계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서 그 큰 계명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에 의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별반 다르지 않고 하나처럼 결국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핵심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것이죠.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책을 딱 요약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 성경을 핵심을 요약해서 두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어보면 필시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의 기준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보면 누군가는 그 교회를 보고 야, 예배가 살아있네, 은혜가 충만하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우리끼리만 담을 딱 쳐놓고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을 활짝 펴서 함께 그 사랑의 모습들을 나누어주고 보여줄 때에 그것이 증명되어 보여질 때에 누가 보래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을 활짝 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대인배처럼 풀어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것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수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봤을 때 못 믿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왜 그래? 라고 하는 일들이 보이지만 넉넉함을 가지고 대인배의 마음으로 그래, 그럴 수 있자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갈 수 있는 교회. 나를 세우면서 예민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넉넉함을 가지고 마음으로 다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혼의 구원과 함께 잘 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잘 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잘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마땅하다. 마땅하다. 맞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위적으로 맞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틀림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 감아버리는,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사랑을 보여주는,
물론 모두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직면해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일컬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즈니스적 사랑이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뭔가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의도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사랑이다. 사랑의 정치라는 단어를 절대 가미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죄송합니다. 직면해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실에 직면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정치적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정치적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비즈니스적 사랑이 아니고 정치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정치 내려놓고 우리의 비즈니스 내려놓고 그렇게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보자는 것이죠. 저도 그 사랑 하기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감당하며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삽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말씀 잘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열정이 있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허사라고 얘기해요. 허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명으로 주신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이곳이 차고 넘치고 또 건물을 짓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우르보 안중입니다.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야 그 꿈을 꾸고 우리야 여러 가지 막 비전을 품고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커지냐 마느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거 그거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는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맞냐 아니냐 이거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다는 겁니다. 동기는 다르지만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처럼 그 뜻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 믿지 아니한 우리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함께 잘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앞사람 뒷사람에게도 함께 잘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잘 사는 놀라운 삶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네.